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명절은 다 잘 보내셨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편 16편 말씀을 2주째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실은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리고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9절과 11절 말씀에 공통되는 개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즐거움 그리고 기쁨,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저희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기쁨이 없느냐? 세상에는 즐거움이 없느냐? 여러분, 아니요. 세상에도 기쁨이 있고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갈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준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기쁨보다 그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기쁨을요, 한 단어로 보통 쾌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쾌락이라는 말 그 자체가 그 속에 그 기간이 짧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그 수준, 그 질이 낮고 그 기간이 짧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쾌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삶을 뒤흔드는 고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즐거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다윗의 즐거움, 다윗의 기쁨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즐거움과 다윗의 기쁨은 바로 영원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그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절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누구와 연관을 짓냐면 바로 예수님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 말씀을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시인데 특별히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근거로 되는 말씀이 오늘 이 10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11절 말씀은 10절 말씀과 연결을 해볼 때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뒤흔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부활을 믿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환난, 어려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가장 크고 중요한 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위기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 것 아니면 직장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가장 뒤흔드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시는 분들은 그 죽음의 힘이 죽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온 가족들이 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니면 관계나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아프게 무너지게 하는 힘은 바로 죽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폭풍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11절 말씀에서 보았던 다윗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전반부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즐거움, 기쁨에 우리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에 그래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다윗의 그 강조점은 즐거움과 기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강조점은 바로 그 출처에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앞, 주의 오른쪽 바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전반부에서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너무 불확실하고 나를 뒤흔드는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마치 그 모든 길들이 다 뿌옇게 돼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나에게 분명한 길이 하나 보일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점, 그리고 순간순간 고비들, 그때마다 점을 찍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찍으실 것을 믿으니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시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저희가 대하면서 그래, 맡겨주신 달란트 잘 활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은 심판과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종말,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21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심판이고 종말이고 마지막에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움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종말이요 심판의 때이지만 저희들에게는 부활의 때이고 칭찬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상급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가운데서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있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고난,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성도들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그 사람은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에게 허락하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의 삶 동안 혹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원한 즐거움과 확실한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부활을 믿으며 우리에게 베풀어 펼쳐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영혼을 노래하며 영혼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중요한 점들을 친히 찍어 주실 것이며 마침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찍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